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을 하셨어요.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좀 쫓아줄래? 하시지 않았어요. 쫓아내!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연이어서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강하고 담대한 것들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만병, 모든 병, 만병, 온갖 가지 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 홀로 서지 못하는 것들, 쓰러지는 것들, 넘어지기 잘하고 자빠지기 잘하고 쓰러지고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 육체뿐이겠습니까? 모든 약한 것들이 육체에만 국한되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분명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고쳐.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 이후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모든 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고치라. 처음에 마귀를 내어 쫓으라 그러셨어요. 마귀를 내어 쫓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병이 다 거기에서 출처가 거기라는 거예요. 어디요? 귀신 속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인생들을 죽이려고 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병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병들, 그 병들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에 걸린 것들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모든 육체의 병들과 약한 것들과 모든 영적인 병들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귀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쳐라, 피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치는 권능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의 병은 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병도 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출처가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그 귀신 마귀의 영으로부터 출처가 되어서 쏟아지는 것이 뭐야? 모든 병과 연약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서 고쳐라. 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12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이제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 아무나 병든 자들 만나면 고쳐주면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주 질서정연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차라리라는 말은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차라리라는 이 관용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오히려 불구하고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쵸? 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네가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 들어갈래? 아니면 이방인들의 길로 갈래?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은 사역을 하겠어?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겠어?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차라리 오히려 너와 동족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대요?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예? 주현 목사님. 네. 잃어버린 양이 있대요. 아멘. 어디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동족에게 가면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래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러? 귀신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 너의 동족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가족들에게, 친족 중에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내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약스럽게 말을 듣지 않고 불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로 가는데 너희가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는 게 아니요. 입 다물고 꽉 입술을 깨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가라요? 가면서 전파하라. 가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파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파하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이 외마디 소리 한마디를 들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천국을 외치고 천국을 알리는 나팔의 소리로서의 그 전형적인 그런 복음 전파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래요? 누구한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먼저 가지 말라 그랬어.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래요. 먼저 이스라엘에 누구한테 가래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래요. 동족에게 가래. 가족에게 가래. 네 집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혈육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불신 세력으로 가서 전파하기보다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 약한 자들, 약한 것, 귀신 들린 것, 어쩌다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따랐기 때문에 저들이 신앙에 병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되 너희 가족 중에 그런 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 말씀은요, 이미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해서 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그 내용은요, 의미는요,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해서. 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 너에게 들어가려고 가고 있거든. 너에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더러운 것, 악한 것,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귀신이 물러간다 하는 소리예요. 모든 마귀가 떠나간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들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 귀신을 쫓아내되 이 모든 일들을 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너희가 저들의 병이 나을 때에 너희가 요구하지 마.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감사하지 않냐? 그러므로 감사 헌금을 해라. 요구하지 마. 왜? 네가 이미 체휼한 바 되었으므로 거저 체휼한 바 되었잖아. 그러므로 저들에게도 거저 주는 나의 은혜야. 나의 은사야. 나의 선물이야. 나의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한하다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사랑 자체로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러한 무한한 사랑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왜요? 복음을 들고 천국을 선포를 하러 가는데 약한 것들을 고쳐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안 믿어. 불신자들이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모르니까 안 믿겠대. 그러면 누가 손해요? 자기 손해요. 네가 손해요. 네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그럼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인다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뭐가 이렇게 잘났어? 아유 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자격지심에 이상하게 미운 털이 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으로 악을 대하니까 어두움이 빛이 바라니까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달아나요. 어두움이 빛이 비치면 태양이 쫙 비치잖아. 그럼 오전에 태양빛이 비치면은 캄캄했던 어둠들이
다 사라져서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어.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은, 마귀는 무력한 것입니다. 그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종용을 하고 역사를 하려고 드는 그 모든 것들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자가 되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끌고 가려고, 자기 자식 삼으려고,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빛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럼 거기에 뭐가 있대요?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이 짠하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뱀이 얼마나 사특합니까? 그런 사특한 뱀을 일컬어서 예를 들어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뱀은요 상종치 못할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형상이에요, 뱀이. 그런데 지혜롭다라는 건 뭐예요? 왜 거기다가 지혜롭다 그래? 간교하다, 사특하다 이런 단어를 썼으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지혜롭다. 왜? 하나님의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지한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지혜로워 봐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좀 지혜로워 봐. 지혜가 뭐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뱀같이 사특하고 간교한 자들의 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꾀에 남도 속아 넘어가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뱀, 마귀의 지혜는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얕은 꾀를 쓰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거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지혜다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시는 말씀은 당연하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뭘 봐서 순결해요? 색깔이 하얘서 순결하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회색인지 흰색인지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회색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은 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 그러면서 걔네들이 우는 소리가 구구구구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밭에 앉아서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우양우 하고는 저를 빤히 정면으로 쳐다보더니 구구구구구구 그렇게 울더라고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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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폴라를 도와주소서 폴라를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그 미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은 비둘기의 형상이 보드랍고 또 희끄무레하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눈도 동그랗고.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새들 가운데에 간개가 없고 계략이 보이지 않는, 사특해 보이지 않는 그 비둘기를 들어서 순결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인곤들 앞에 나아가리니 끌려가리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넓은 곳이나 좁은 곳이나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유, 저 대통령 앞에 장군들 앞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속으로 묵상을 해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 너희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오직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신비에 새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암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들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염원하시고 신앙하시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사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